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이제 마지막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설명하는 장이 바로 24장입니다. 24장 마지막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됨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를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 예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2절에 다른 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이끄시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신 그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주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해냈다. 이건 역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6, 7절에 이어서도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고 이건 악을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8절에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켰고 90절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했더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정결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11절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망시켰다. 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결국 본문 14절 이전 13절 말씀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었다.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더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죠. 구원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의 은혜를 알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성한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섬김,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그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며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 마지막 24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섬김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교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섬겨 주셨으니 이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해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것을 치워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여러분 먼저 알으셔야 될 게 있는데,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이 말은 섬김의 존재로, 섬길 수 있는 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존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 섬김의 행위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이 말은 존재의 강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자가 이제 아니다는 거죠. 너는 세상 힘을, 네 자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알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택해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섬겨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15절에는 더욱 강하게 촉구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섬기든 가나안 땅의 신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보고 하나님을 택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여호와만 택하여 섬기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16절에서 18절에서 21절 24절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사람들에게 어떤 결단과 구호로 섬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택해서 무언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택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 것이 좋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애굽 신을 섬기고 아모리 신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못 섬긴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허물을 가진 이상 섬기지 못합니다. 너희들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4장의 말씀은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를 하니 그 은혜가 교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지 않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섬기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 나 섬겨라. 하나님이 그래요. 너 나 섬겨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를 섬겨라. 그런데 못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섬기는 자로 내가 세워줄 거다라는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게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하죠. 4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섬겨서 그들의 행위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을 섬겼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없으면 너희들은 섬김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죽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 타락한 모습이지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만 섬기고 죽음 뒤에는 사사시대, 타락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섬김의 존재가 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 그는 섬기는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섬기는 자로 되지를 못합니다. 언제든지 인간은 세상으로, 애굽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그 날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의 섬김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그날 우리는 섬김의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절의 본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은 여호수아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섬기도록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교회의 성도를 섬기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더 줄여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보내셨습니다. 섬기려고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더 줄여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의 신,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고 있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나를 섬기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행위를 할 때에도 나를 섬기는 존재로 보아주셨고, 그 행위를,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자로 보아주시고 있더라 이거죠. 예수의 섬김을 통해서 너는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섬기는 자가 맞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즉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자로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의 이런 모습이 이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존재로 삼아주셨고 그 영원한 완성된 그 나라를 나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다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섬김의 존재로 아들 예수를 주었는데 너는 애굽을 쫓을래? 너는 세상 힘을 쫓을래? 아니면 여호와를 쫓을래? 내가 너를 섬김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너는 누구를 쫓으며 살래? 어떤 힘을 붙들며 살래? 라고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부여잡고 세상 힘을 붙들지 말고 내 힘을 붙들지 말고 꼭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섬김의 사람들 꼭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